잠언 2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이 드러내는 그 인간됨으로 나와서 십자가 안에 베푸른 주의 은혜, 그 사랑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구원파를 우리가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다고 일반 교회가 확신을 가지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교회도 교인들에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단지 구원파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에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에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다르다는 것을, 구원파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면서 구원받은 날과 시간까지 얘기를 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구별을 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날과 시간을 말하지 않으니까 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으로도 교회나 구원파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 이 말 자체가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두는 말이거든요. 내 구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신자의 본분, 그것보다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 그런 것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내 구원을 위해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파라는 이단이나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나 쌤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는 것도, 또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교회에 갇혀있는 자기 믿음의 세계예요. 내게 갇혀있는 내 믿음의 세계에서 결국 내 구원에 초점을 두는 그런 생각들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아닌 믿음에 확신을 두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또 그런 믿음으로 예수께 충성하는 그런 자기 세계, 내 믿음의 속에 갇혀 있는 거. 그런 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의 또 우리 현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1만 일, 그런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쟁에 참여한 일본 소위입니다. 일본 군대 소위인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필리핀에서 파견이 돼요. 파견이 되는데, 그 파견되면서 미군으로부터 그 섬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 전쟁 중이라 믿는 겁니다. 자기가 정글 속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아직 전쟁 중이다 믿고, 결국 이제 미군으로부터 계속 섬을 지키는 걸 자기의 이제 해야 될 사명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의 정글에 숨어가지고 혼자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전쟁을 한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 주민도 저기로 간주하고 막 죽이고 했다는데, 이제 그 수가 30명 가량 된다 그래요.
그러다 그 소식을 들어 일본 청년이 이제 필리핀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 끝났다. 일본이 패했으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나와라.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오노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상관이 직접 와가지고 항복하라. 그 명령을 주기까지는 나는 이탈할 수 없다. 그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일본 정부도 이 사람 필리핀에 그냥 두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직수상을 찾아가지고 명령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나오라고. 그렇게 전달해서 그 서명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게 진짜 현실인데, 그게 진짜 현실인데, 오노다 이 사람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현실은 전쟁 중이고, 그러니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망상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벗어난 망상이란 말입니다. 가짜 현실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거짓된 자기 믿음의 세계를 진짜로 알고 내 믿음 안에서, 내 현실 속에서 예수님 명령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다시 오셔가지고, 야, 너희 할 일 없어. 너희 할 일 없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한 일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죽게 나오는, 그렇게 되어지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네가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 가질 필요 없이 내가 다 이루었어. 그 말씀 믿으면 그 믿음이 확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니까 믿으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그게 자기 초점을 두는 것이고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 이게 주 안에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확신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확신이 되는 것이지, 십자가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확신 속에 자리하고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나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한 건 아닙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인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좋은 믿음 가지고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내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 자기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마치 정글 속에서 상관의 명령,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전쟁하고 있는 것, 그것과 다르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전쟁 끝났다 이렇게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노다라는 이 사람을 그 정글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전쟁 중이죠. 그 사람 현실은. 전쟁 중이란 현실 속에서 살다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그 믿음, 인간의 믿음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 안에 살다가 죽어요. 그대로 그냥.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오노다를 자기 세계인 정글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살아간 거짓 현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 그러니 말씀 안에는 지키라고 명령이 없어요.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글 속에서 나는 상관 명령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정글 밖의 세상은 그걸 인정치 않지 않습니까? 야, 넌 대단하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상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을 해도 그런 우리가 한 그 일들은 그 내 세계 밖에 예수 안에서는 인정받을 게 없어요.
인정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만리했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게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진짜 게으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요. 진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글 속에서의 게으름은 내가 싸우지 않는 게 게으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예수 밖에서의 이해하는 게으름은 내가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게을리 나온다거나 교회 봉사를 게을리 한다. 이걸 다 게으른 것으로 치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 해서 게으르다. 그렇게 판단되지가 않아요. 주님 봤을 때 한 일이 없는 거. 그게 게으른 것이죠. 그러니 게으름에 대한 시각은 예수님 밖과 안이 완전히 달라버린단 말입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게으른 자라는 말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13절 봐보십시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이 그 이제 잠언서 20편 13절 보면은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처럼 보여지는데 같지가 않아요. 어떤 점이냐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 22장에서는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그 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집 안에 있다는 것이고,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나가면 찢겨준다. 못 나가겠다. 그걸 게으른 특성으로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길에 있는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 길에서 사자를 봤고 거리에서 사자를 본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밖에 나가면 이 말과 상황이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길에서나 거리에서 사자를 만난다, 봤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사자와 싸워 이길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가장 최선 방법은 도망치는 겁니다. 숨는 것이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있는 거리에서 빠져나와서 사자가 없는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보다 좋은 방법 없거든요. 그 말은 길에 사자가 있을 때에 도망쳐 나오는 것이 열심이고 부지런이다. 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게으른 자는 도망치는 게 아니고 야, 여기 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13절에 사자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앞에 사자와 뒤에 사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자 의미는 그냥 으르렁대는 사자, 그냥 사자예요. 근데 뒤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자는 막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런 의미의 사자입니다. 좀 더 무섭죠, 흉표간. 그런 의미의 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자, 거리에 있는 사자를 좀 더 무섭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자가 있는데 야, 사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전부라는 거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길에서 개를 이제 만났다고 합시다. 그 개가 이제 조그만 애완견이라면은 우리가 뭐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갈 거란 얘기예요. 물론 개에게 물려본 사람이 있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워하겠지만은 대부분은 조그만 개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도사견처럼 인상사나 큰 개가 온다. 겁부터 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면 그런 상황이야. 저 개가 오네, 개가 있네.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자를 무섭게 안 본다. 그러니까 사자의 무서움을 모른다 뜻이 된단 말이에요. 사자를 무섭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를 봐도 도망치지 않고 사자가 있네? 그래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사자가 있는 길인데 그 사자를 봤는데 그 내가 있는 그 길, 사자가 있는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를 나를 죽이고 나를 해치는 사자, 무서운 사자로 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마귀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더 무섭다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어느 쪽이냐면은 마귀보다 사자예요. 우리 실제 사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왜 무섭게 느껴지냐면은 마귀가 믿는 자를 어떻게 치는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무섭게 안 보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니까, 이게 마귀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마귀, 귀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있나 보다 이런 느낌, 이런 생각할 뿐이지, 야 마귀 무서워 두려워 이게 나를 해치는 대적이야 그런 느낌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게 기독교인들의 그 마귀에 대한 공통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 사자를 마귀로 바꿔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길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죠. 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나를 어떻게 치는가 모르니까, 두렵으니까. 마귀 유혹, 그것쯤은 내가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뭐냐? 길에 마귀가 있네?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 그거 같은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는데, 야, 그 마귀 날 찾으면 어떡하지? 숨해야지? 그렇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마귀 안 삼키면 되지. 보통 그런 생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면은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먹힌 사람 있을 것인데, 그 마귀에 삼킴받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너에게 내린 주의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너희 할 일이야. 그렇게 오늘날은 이 사람처럼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는 세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것을 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내가 힘써 믿음을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내 세계, 그건 성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세계, 마귀가 준 세계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에서는 내가 이길 적이 따로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적을 죄로 보게 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거, 교회 못 나가게 유혹하는, 이거 나의 적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게 마귀에게 삼켜진 것인데, 그렇게 마귀에게 삼켜진 사람은 결국에 내 힘으로 지켜야,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열심히 믿어야 돼, 그 헛된 세계에 갇힌단 말입니다. 그게 삼켜진 인간 세계예요. 현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잘하고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복주도 받는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삼킴받은 세계라는 얘기죠. 그러니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닐 때에 그걸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그 어떤 본래 현실이, 우리 본래 모습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내 길에 있을 뿐입니다. 나의 길. 거기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길을 간다. 내가 믿고자 하는 그 길의 심각성을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내 믿음,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이다. 그 심각성, 그 사태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길을 가면서 내 힘으로 믿고 믿으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살고 있어. 착각을 하고. 계속해서 내 길을 가는 그런 결과가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세계를 살게 하는 게 마귀라고 했을 때에
그런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고 하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삼키는 그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내 안에서 내가 한 일에 만족을 하고 주를 일한다고 자부하고 그걸 이제 게으른 자 특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길에 사자가 있네? 그렇게 보는 그런 속성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뭔가 한다고 했는데 게으른 자다, 그것이. 그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게으른 자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뭐 딴 데 우리가 눈 돌 필요 없이 바로 우리 자신이 게으른 자에 속한단 말입니다. 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게으른 것이 아닌 거예요. 성도가 예수 안에 부름받기 전에 해왔던 거, 내가 잘 믿어야 돼, 내 믿음의 세계, 내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왔던 세계, 그게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알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그 나의 세계, 내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내가 믿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살아오던 내 방식 믿음이 빠져나와서 주 안에서 내가 살았던 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주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그 예전의 때를 바라보는 것.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때를 바라본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참 내가 미련하게 살았구나. 헛되게 했구나. 험한 것에 붙들려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았던 모든 세월이 한탄이 되는 것입니다. 한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탄이 있을 때에 나를 그 나의 세계에서 빼내준 주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성도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주의 일이 감사가 되는 거, 찬송이 되는 거. 그게 열심이란 얘기예요. 결국 그 열심히 있는 성도는 내 일이 아니고 주가 행하신 그 일에 붙들려가지고 주님을 뺑뺑 돌죠, 그냥. 주님이 행한 그 일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14절 봐보십시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여기 돌적이가 뭔지 아실 것인데, 그 돌적이는 그 문과 문짝을 연결해서 문 열면 돌아가게 하는 기구죠. 경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첩은 지금 사용하는 것이고 돌적이는 옛날에 사용하던 그것입니다. 옛날에. 문짝은 문틀과 연결된 돌적이를 따라 돌아요. 돌적이가 연결된 이상 돌적이를 벗어나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둠짝이 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침상에서 돈다, 빙빙 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침상에 돈다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 침상, 자기 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 편함, 무엇이 나에게 득이 되는가, 그 생각으로 빙빙 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날 위해서만 움직인다. 이게 게으른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래, 그것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도는 것.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성이라면, 자, 보십시다.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 하고, 헌금을 해도 자기를 위해 하고, 봉사를 해도 자기 복과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뭐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이다. 게으른 자가 내 침상, 그냥 내 편함, 나에게 그냥 좋은 거,
날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게으른 특성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그걸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시각에서 판단돼야 돼요. 주님을 중심에 가지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교인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뭐 열심히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뭐겠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 서로 형제자매 부르지만은 각자 자기를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형제로 부르는 타인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믿음 세계에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 지금의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오노다의 정글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것 없다. 내가 이룬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더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확신된 사람이 신자예요. 예수님의 일이 확신이 되는 사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은 게으르지 않으려면은 사자와 싸우라.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냥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그냥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게으르지 말고 부진해져라. 그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는 게으른 자야. 그거 끝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인간의 기대를 안 둔단 말입니다. 너희는 게을러.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결국 지혜가 뭔가 하면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게으르다는 걸 알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다고 하는 건, 근데 걔가 게으른 자였구나. 이걸 아는 게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요. 이런 사람 되지만 이런 사람 되라. 그런 명령이 없어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끝나요. 15절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것도 이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야, 손을 그래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네. 정말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손을 넣었으면은 입으로 올리면 되지. 먹으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 얘기는 괴로워서 올리지를 않는다. 괴롭다는 것 때문에 먹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게으른 자는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걸 싫어하는 얘기예요. 내가 괴로워지는 걸 싫어하는 게 게으른 자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게 게으름이 되는 거, 괴로움이 되는 거, 이건 다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나를 괴로움이 되는 고난으로 데려가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하나같이 괴로움이 없는,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 그걸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게으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정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평안함을 위해 기도해? 넌 그 게으른 거야.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저를 괴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본성이 안 나오니까. 자기 본성이 아니니까. 인간의 본성은 나를 괴롭게 한다 거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인간은 본질적으로 게으른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결론은 이겁니다. 딱 하나는 우리는 게으른 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예요. 그런 우리를, 그렇게 게으른 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잘 도와주는 그런 예수는 없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실감 있는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괴로우니까 늘 사는 게. 그래, 나를 괴롭히는 예수님, 그게 실감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서 괴로운 고통은 다 사라지게 해주고 편안한 복의 길로만 가게 한 예수님. 이건 말은 좋은데 실감이 안 돼요. 우리 현실은 그렇게 아니니까. 결국 그런 예수는 말은 좋고 기대는 되는데 내 현실은 멀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동행하고 그럴 때 현실 주님이 계시는 것인데 정말 내 현실 속에서 참된 예수로 실감 있게 다가오려면 예수님은 나를 괴롭히는 분이다. 그리 돼야 돼요. 그래야 실감이 되죠. 근데 교회가 예수님을 자꾸 비현실적인, 자꾸 현실에서 멀어진 예수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된다 이런 말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을 좀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얘기인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하고 또 목사들이 많이 설교한 구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와 함께 먹는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음성을 알아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하셨는데, 라오디기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흔히 말한 것처럼 칭찬받은 거 없습니다. 책망받았단 말입니다. 행위가 미지근하여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런 책망을 받았고, 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다. 이런 책망도 받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해서 음성 알아듣고 문을 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럴 인간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라오디기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르다. 잘못된 게 없어. 열심히 있어. 그렇게 자기 믿음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가 두드린다고 해서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요.
주님이 두드릴 때 야야 너희 믿음 좋은 상 줄게 이렇게 두드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드리는 건 책망이에요. 책망을 위해서 징계를 두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자기들이 한 음성 듣고 문을 곧 영접한다?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요. 결국 문을 열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열심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뭐냐면은 내가 벌거벗은 자입니다. 내가 주로부터 토하여 버림받을 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자기를 아는 게 회개인데 결국 뭔가 하면은 내가 이런 날을 몰랐습니다. 내가 죽게 버림받을 자인데 그런 날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징계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의로 알았던, 내가 바른 것을 알았던 모든 걸 무너뜨린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죄인으로 버림받을 자로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 그 회개가 있는 게 열심이란 얘기죠. 근데 그 열심 우리가 드러내는 열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는 결국 성령을 아니고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열심은 성령의 열심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게으른 될 뿐이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반대로 게으른 게 뭐냐? 게으른 것은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내 의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걸 게으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거. 나를 버림받을 자로 보지 못하는 거. 왜? 내 의가 있으니까. 그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다. 그렇게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그들처럼 내 믿음이 문제가 없으나 바르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 열심, 내 믿음, 내 세계 속에 있는 게 게으른 자의 특성이에요. 방금 읽은 계시록 19절에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해서 징계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책망과 징계로 증거돼요. 모든 인간이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 책망과 징계에서 필요 없는 자, 그런 인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책망과 징계로 드러나죠. 자기 백성이, 자기 사랑한 자의 증거는.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서 예수님 죽으심 앞에서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내가 쌓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그게 예수 사랑이죠. 그런 점에 십자가는 우리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다 무너져야 되니까. 그거 괴로운 거예요. 내 사람들의 측을 잡고 내 용서, 내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고난은 예수님 당하신 일이고 우리는 용서받으면 돼.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특성이다. 마치 십자가에서 주님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를 싫어하는 거죠. 고난 괴로운 거니까. 그게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니까 예수님 대신 밥을 먹여주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끝까지 나의 편함, 내 게으름을 즐기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요, 늘 나를 편하게 하는 예수를 생각하게 하면서 게으른 자로 만들고요. 내가 게으르다는 것은 눈치를 못 채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열심히 차고쳐 쌓이는 걸 보면서 내 것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오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이 있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거, 열심히 품는 거,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를 향해 있는 말입니다. 날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그게 아니에요. 주를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주를 섬기는 부지런이고 열심이란 말입니다. 뭔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서 받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주를 섬기는 게 뭔가 하면은 딴 게 아니에요. 주가 행하시고 주가 이루신 일을 높이는 게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거칠 과정이 뭐냐면 네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세계에 빠져나와야만이 주를 섬기는 것이죠. 정글 속에서 주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 하는 것 뿐이지. 내 세계, 내 안에 있던 것이 빠져나와야만이 주 안에 주의를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내 세계에 나와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걸 바라보면서 야, 정말 헛된 것뿐이었구나. 험하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에 그런 나를 나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이게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 주의 말씀은요 늘 나를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게으른 살아가는 우리를 책망하라고 징계를 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로 데려가서 내가 날 위해 살아가던 것이 옳은가 이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걸 성경 두 글자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사랑은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안예은이가 부른 상사와 노래 그 가사인데 사랑이 고되고 힘들고 아픕니다. 물론 인간 사랑이 아니고 주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되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편하게 하고 괴로움을 다 제거하면서 복이 되게 해주고 그런 사랑은 마귀가 심어준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괴롭고 아픈 게 주의 사랑,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만 괴로운 사랑이 아니고 주가 사랑하신 모든 성도를 그 괴롭게 하는 사랑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사랑 괴로워요. 힘들고. 그런 주의 사랑을 만난 적이 없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자기 게으름을 부지런한 믿음을 끝까지 고집하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고집하죠. 전쟁이 계속된 자기 정글 안에서 자기 싸움을 하는 거. 난 전쟁 지금 하고 있어. 그 고집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 1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옳게 여기고 또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 난 바르게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리에 맞게 말하는 7사람 말이 지혜로운 말로 들리를 안다는 겁니다. 그 사리에 맞다는 것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 뜻이거든요. 분별한다, 판단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사리에 맞는 지혜로 말씀 아닙니까? 사리에 맞다는 얘기는 성경이 우리를 판단한다, 분별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사리에 맞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가장 먼저 내가 옳아, 내가 바르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판단받죠. 그래야 이 성경이 사리에 맞는 말로 나를 분별할 때에 내가 버림받을 자구나, 그건 내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게으른 자로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우리는 나는 교회 일에 부지런해,
내 믿음은 잘못되면서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판단하고 성경을 펼친다면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듣겠냐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버림받을 자로 판단할 때 그걸 나에 대한 판단 듣겠습니까? 안 듣죠. 버림받을 자, 이건 나보다 게으른 자들, 안 믿는 저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고 나는 버림받을 자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볼 것 아니야 말이에요. 그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예요. 미리 나를 판단하고 나오니까 음성을 못 줘. 나를 분별한 음성을.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자꾸 지금 내 현실에 위로가 되고 도움되는 그런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게 이제 게으른 자의 특성. 그렇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이 끊어내지 못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을 끊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나를 판단치 않고 성경이 나를 놔둬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분별되고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게으름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버림받을 십자가 원수로 드러날 것인데 내가 미리 나를 믿음 좋은 그런 대로 판단해버리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를 안 해? 게으른가? 나를 그렇게 판단 나오기 때문에 성경 판단을 늘 적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다툰단 말입니다. 거기에 간섭을 해요. 간섭한다는 것은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에요. 간섭하는 건 한쪽 편 드는 것이 아니고 알았어 내가 판단해 줄게. 들어오면서 당신 잘못했네. 당신 잘했네. 이렇게 하는 게 간섭한단 말이에요. 다들 이런 의도로 간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툰다고 해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라면 그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거기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라면은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 하는 말이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개의 귀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말하면은 다른 다툼에 간섭하고 있는 그게 우리 모습이란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 이해가 안 되죠. 자, 나와 상관없는 다툼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를 그냥 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생각하십시다. 성도로. 그러면은 성도인 나와 상관없는 다툼, 그게 뭐겠습니까? 성도인 나와 상관이 없는 다툼.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런 정도 믿음으로 구원받겠는가? 이것이 내가 나와 다투는 거예요. 정글 안에는 나와 정글 밖에는 내가 다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와 다투는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런 다툼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왜냐? 주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주의 은혜 용서 안에 있고 주의 국물 아래에 있으니까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 구원받겠나? 그 다툼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도는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원 안에 있는 성도인데 그런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다투는 거야. 야,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냐? 야, 네가 이래가 복 받겠냐? 이런 것이 나와 다투는 것이고 그게 다투는 자에게 내가 간섭하는 거예요. 야, 이러지 마라. 너는 좀 더 열심히 하자. 이게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의 귀를 잡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개의 귀를 잡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재롱 떠는 애완경 생각하지 마시고요. 옛날 개는 싸나운 길이 아는 싸나운 개였다고 그래요. 싸나운 개를 생각하자 말입니다. 그 개의 귀를 잡아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가 몰려할 것이고 난 도망가야 돼. 쫓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개에게 쫓긴단 말입니다. 쫓겨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야 너 그러지 마.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그 다투면에 간섭해가지고 나를 판단했을 때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게 잘하자. 그 잘해야 된다. 여기에 쫓기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여기에 믿음 좋아야 돼. 여기에 쫓기는 거예요. 늘. 그게 인간의 강박증이란 말입니다. 내가 못하면 안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돼. 이게 쫓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내가 뭘 잘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게으른 특성입니다. 정의적 가치에 있는 거. 내 믿음의 가치에 있는 자의 특성이 그거예요. 인간의 믿음 내가 뭘 해야 되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무엇이 부지런히 열심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열심히 해야 돼. 쫓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쫓기면서 누가 더 잘하는가? 잘하는 사람 보면 내가 또 못하다고 해서 자기를 또 비난하게 되고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게 게으르의 특성이고 이게 인간이 자기를 바라본 세계에서 나오는 특성이다. 근데 말씀이 우리를 그런 나의 세계, 인간의 믿음의 세계에서 끄집어내어서 나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주가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진짜 믿음임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세계에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럼 쫓길 게 없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그걸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징계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버림할 자유입니다.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서 주의 일에 감사가 되어지는 거. 그게 성도란 얘기예요. 그런 감사 안에서는 내가 쫓긴다. 그 쫓긴 게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 있는데. 그래 사람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니 못하니 또 네 개의 믿음이 한탄이 어떤 그 불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삼켜진 현실들입니다. 그 모습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나를 삼키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저울질하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 이게 무소음이 되는 것이구나. 나를 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때에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는 무서움, 두려움으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 무서움 가운데 그걸 알았을 때에 주 안에 나를 불러들이시고 주 안에서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 있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의 일만 높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만 자랑하는 거. 그게 성도에게 답입니다. 그것이.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도는 자기에 대해 욕심낼 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 좋아져야 되지.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런 욕심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오는데 예수님이 잘했어. 그 잘한 것 때문에 구원이 되었는데 근데 왜 내게 욕심내란 말이에요. 욕심 낼 게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가 행하신 십자가 일을 인생의 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주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열심이죠. 늘 이런 열심히 이끌려 가시면서 제발 좀
나이에 대해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그게 주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깨달으면서 그 세계를 부르시고 자유함 가운데에서 주를 높이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미련 때문에 늘 나이에 대한 욕심이 나옵니다. 믿음 좋아야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나이의 세계 끄집어내시고 주와 있게 하셔서 주가 이루신 그 일을 바라보게 하고 주만 높이게 하신 주님의 일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